서머나 교회를 했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 이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자꾸 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공기청정기? 좋습니다. 강력하네 공기청정기가. 버가모 교회.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이죠.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보는 사람을 만져봤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심이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사람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 물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을 옥그들과 싸우리라.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일곱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일곱 가지의 어떤 성향의 교회라고 했죠. 일곱 가지 이제 성향. 그래서 지금 마침 7명이네. 7명이야 이렇게. 7명인데,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같은 사람이 또 있고, 또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에베소 같은 삶을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뭐 버가모 같은 삶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7가지의 색깔이 7가지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딱딱 알려주는 거죠.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잘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딱 와닿는 내용을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교회 전체적으로도 물론 보지만은 한 명을 이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버가모 성도 이렇게 보는 거죠. 버가모 성도. 첫 번째 특징이 나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2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뭘 가졌어요? 날선 검을 가진 분이다. 날선 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성은 아주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리한 말씀을 얘기했잖아.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깔보고 이러면은 심판받는다 그랬죠. 미움이 살인이 되기 때문에 네 안에 미움이 있다면은 그게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예리하게 찔른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가지고 난 살인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탁 찔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예리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수술하겠다. 이 버가모야 내가 너를 예리한 검으로 이렇게 쪼개서 너가 뭐 어떤 게 잘못했는지 어떤 게 이런 건지를 분석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 거의 다 못 알아듣더라고. 붕 뜨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딱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청년 때는 더 심한데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 설교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은 적용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상황을 접목시켜가지고 딱딱 얘기를 해줘야 그걸 진짜 깨닫더라고. 전체적으로 설교할 때는 물론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게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검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요즘 시대가 더 이 세상이 어때요? 아까도 막 우리 임원들 얘기할 때 막 미디어 얘기도 했는데 세상이 어때요? 교묘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 물을 타는 거야. 사랑에도 막 물을 타가지고 막 악한 사랑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쁜 거를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막 집어넣고 진리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말씀이 지금 더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너무 막 뒤섞여 있고 막 안 좋은 게 막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예리하게 이걸 자를 걸 자르고 좋은 것만 가져가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뭉뚱그려 보면 우리가 못 듣게 되니까 예리하게 나를 찔러주십시오. 그렇게 딱 말씀을 보시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 거기는 사람의 각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날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네, 보시면 내가 너가 어디 사는 줄 안다. 여러분들 다 어디 삽니까? 뭐 송도나 이 근처 사시죠? 뭐 목사님 어디 살까요? 나는 청학동에 살아요. 청학동 청릉마을이라는 데에 살아. 청릉마을. 네. 그래서 송도 살진 않지만 그 송도를 산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가.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다? 네가 사는 곳은 내가 아는데 그곳은 사탄의 뭐가 있다? 권자 뭐 위 이렇게 하는데 건세라고 보는데 사탄의 건세. 그러니까 사탄의 건세가 강력한 곳에 네가 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성도는 보통 이렇게 막 번화하고 이러면은 사탄의 어떤 건세가 세요. 그래서 막 강남이나 막 이렇게 막 번화한 곳 가면은 막 영적인 그런 많단 말이야. 근데 성도는 우리 주사람 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그래도 어떤 번화하고 막 번창한 거에 비하면은 조금 그래도 영적으로 괜찮은 건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죄악을 좀 저지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너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사탄의 건세가 강력한 땅이다라는 얘기를. 네. 그래서 내가 송도를 이렇게 보니까 송도에 뭐가 있어요? 666 버거라는 데가 있어. 666 버거. 가본 사람? 666 버거. 이것도 아주 강력한 사탄의 어떤 또 뭐 마녀 김밥이라는 데도 있고 마녀 김밥 이거 마녀 마녀 김밥 뭐 이런 데 가지 마. 하여튼 또 뭐 요즘에 뭐 맨날 툭하면은 막 그 악마 같은 거 막 하잖아. 막 악마 크림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여튼 뭐 지옥에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막 번화하고 막 부유하고 이러면 확실히 그런 쪽이 많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성도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강한 땅에 네가 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뒤에 뭐예요? 거기 네가 살고 있는데 내 충성된 증인이 나타나죠. 그 이름이 뭐예요? 안디바라는 내 충성된 증인이 나타나요. 안디바가 어때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죽었대. 근데 네가 지금 버가모가 너가 안디바를 어떻게 했다고? 안디바를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바를 죽일 때 사람들이 이제 안디바를 죽였어. 그 목사님이 그게 생각났어요. 예전에 우리 송돈지 뭐 이 옆엔지 뭐 어떻게 그 오미크론 퍼트린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어가지고 근데 뭐 나이지리아를 갔다 왔는데 뭐 거기서부터 막 퍼트려 와가지고 뭐 거짓말을 했다느니 뭐 하면서 사람들이 다 매장을 시켰어 이 사람. 그렇죠? 거의 이제 이런 건 나는 이게 연결되더라고. 니네 성도가 사는 어떤 사탄의 건세가 있는데 거기에 이 충성스러운 안디바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 충성된 이 증인을 지지해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 사람을 거의 이제 완전히 했잖아. 뭐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뭐 어디 갔다 와가지고 뭐 퍼뜨리고 막 거짓말하고
그래서 막 다 사람 다 깠단 말이야 다. 그게 이제 죽인 거야. 이제 실제로는 뭐 죽였을 일이 있지만 지금 우리로 맞춰서 말했을 때는. 근데 이 버가모 너가 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지지를 해줬다는 얘기야. 지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지지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얘기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게 그 얘기예요. 네가 안디바를 향해서 안디바를 지지하는 편을 섰다는 얘기야. 안디바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가 이게 이렇게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 봤을 때 나도 우리도 같이 욕을 할 때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적으로도 뭐 같은 뭐 이렇게 매스컴 탄다든지 했을 때 누가 막 잘못했다고 욕을 막. 근데 이 사람들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나이지리아 왜 갔겠어? 선교하려고 갔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거기 갔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거짓말도 잘 자세히 보면은 막 그게 막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같은 그런 상황이 다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욕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은 네가 이 사람을 욕한 거는 네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욕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는 얘기야 지금. 그게 왜 이렇게 됩니까? 그곳이 사탄의 권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강한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너가 거기 편에 쓰지 않고 죄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안디바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지지하는 편에 있어야 돼요. 지지하는 편에. 함부로 내가 막 욕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욕하는 데는 있지 마세요. 누굴 막 까는 입장으로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욕한 적 있습니까? 박의주 목사님 막 욕하면 안 돼! 박의주 목사님 욕하면 안 돼! 네? 저도 막 예전에 청년 때 막 부목사님 막 욕을 엄청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회개를 시키더라고. 그때 막 나도 막 열심히 하니까 부목사님을 다 시험쳐가 보이는 거야.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신 것 같고 하면서 엄청 내 뒤에서 막 깠단 말이에요. 말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나도 나중에 엄청 까이더라고. 누군가한테 엄청 까이면 나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우리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발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를 지지한 거는 잘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안에 발람의 그게 있다는 얘기죠. 발람의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어떤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지금 버가모한테 있다. 너 안에 지금 발람의 죄성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발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발람 아나? 지금 발람 알아? 큐티에 나왔어요. 큐티에? 좋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해서 막 나오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어. 왜냐면은 저 나라에서 막 홍해를 가르고 나왔대, 10가지 재앙으로 했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오고 있을 때 엄청 무서워했단 말이야.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이제 모압 왕이 있었는데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이름 비슷해요. 발락이 불안한 거야. 그 엄청난 민족들이 와서 우리 주변을 막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한테 피해가 되기 전에
없애버리고 좀 저주를 하고 싶다.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당시 어떤 우상 숭배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 믿는 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를 하면 이긴다라는 게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다 하잖아요. 막 그거 자기 힘으로 못할 것 같을 때. 그래서 주변을 알아보니까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 있었나 봐. 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 처음에. 그러니까 네 그랬나? 하여튼 선지자로 유명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접촉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애초에 무당은 아니라는 얘기지,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발람은 그냥 지금으로 따졌을 때 무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당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인물일 수 있다는 이 발람은. 발람이. 그래서 이 발람한테 간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막 주변에 대해서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런 일을 한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런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서 이 왕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을 이제 좀 저주를 해달라는 식으로 딱 요청을 하니까 딱 왔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한테 온 거야. 그 이스라엘이 막 신이 막 이끄는 나라다 보니까 한번 저주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했겠지. 이 발람이 기도를 딱 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람이 다음날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거절하고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 그랬다. 저주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발람도 보통이 아니야. 그냥 한 번에 포기를 안 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신하들하고 표현을 하는데 더 이제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세와 많은 혜택을 가지고 온 거야. 두 번째 때는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 아주 집요한 것 같아. 처음 거절했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또 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좀 한 번만 이번에는 막 제대로 해주겠다고. 네가 오면은 이제 민수기 22장 한번 적은. 민수기 22장 한번 쳐볼게요. 네, 민수기 22장을 한번 가서 15절부터 17절까지. 민수기 22장 15절. 미소정에부터 한 절씩.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보관들을 더 많이 드는데 지금 이제 21절 22장 16절. 빨리 읽어주세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을 청구한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 17절 마지막에. 내가 그대를 높이 크게 공격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군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시더이다. 어때요? 엄청난 강력한 이거야. 존귀하게 해주겠다 우리나라. 이 나라 왕이. 저기 막 옆에 막 일본 나라 왕이 막 이렇게 한다고 했어 봐. 얼마나 이게 존귀하게 해주고 네가 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더 높은 권세와 더 높은 재물을 딱 약속을 하니까 이게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똑같은 애가 온 거면 또 거절해야 되는데 뭐야? 발람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이게 너무나 막 강력한 조건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흔들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이런 것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정말 깊이 알면은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건데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일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또 응답 보고 오면 응답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통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면 뭐 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적인 이렇게 인지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도깨비방망이 같이 인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기 또 재밌어요. 하나님도 다시 가지 마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라 그래요. 이게 이미 발람이 마음이 재물과 그 권세에 마음이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히는 이 발람에게 그냥 가라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발람이 아싸 가라 그런다. 그래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가라고 하는 게 진짜 가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부모님이 막 이렇게 자녀가 막 안 좋은 걸 막 해달라고 막 할 때 안 돼 했을 때 계속 해줘 막 그러면 그래 하면은 막상 가면은 또 가라고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부모님 볼 때는 이게 안 좋은 건데 계속 쫄르니까 그냥 해주는데 또 좋다고 가니까 그 어떤 그런 그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어때요? 제동을 이렇게 걸잖아. 만약에 지우가 이렇게 부모님 볼 때 안 좋은 거를 자꾸 쫄라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한을 걸잖아. 뭐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도 비슷하게 해. 가긴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시키는 말만 딱 해라 이렇게 딱 해. 가긴 가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갔는데 진짜 이제 가는 거야 발람이. 막 가는 너무 신나서 막 가는데 이제 누가 가요? 천사가 나타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불안한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누구를 이제 붙여서 보낼 때 있잖아. 이렇게 막 선생님 같이 보낸다든지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불안하니까 하고 네가 가서 확인을 좀 하고 이렇게 주고 그런 느낌으로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아. 천사가 딱 왔는데 칼을 딱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발람 눈에는 안 보여. 이미 막 재물에 이제 가서 이제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가는데 눈이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재밌게도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 거야.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 거야. 나귀의 눈에. 그 나귀가 앞에 천사가 칼 들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슬금슬금 막 피해.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막 가니까 막 발람이 빨리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나 빨리 가서 지금 권세를 드려야 되는데 뜸들이니까 야! 딱 때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나귀가 당황했겠죠. 근데 또 그냥 가는데 또 이제 앞에 딱 칼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또 옆으로 막 빠지는 거야. 무서워서. 그러니까 또 발람이 야! 또 때렸어. 그래서 또 다시 와서 가는데 또 이제 앞에 천사 칼 들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막 가니까 벽이 막 쓸려가지고 발람이 이제 벽에다 막 다리가 닿은 거야. 스스스 하니까 야 자식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얘를 막 진짜 세게 때렸나 봐. 그 나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입이 터져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주인아 일어난 주인아 내가 언제 너가 가자는데 안 간 적 있냐. 지금 앞에 지금 칼 천사가 있어서 너가 죽을까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나를 때리면 어떡해.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연 거예요. 나귀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그때 딱 눈이 뜨여지면서 천사가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발람이 막 엎드려. 딱 엎드려. 그래서 아유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안 가야 되면 안 갈게요. 딱 얘기를 해. 이게 지금 아주 그냥 약간 이게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 지금 여러분들의 욕심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지금 실갱이가 지금 있는 거야 발람이. 가라 해서 처음에 가지 말라 할 때 가게 해주세요. 가. 근데 이렇게만 해. 또 천사가 따라와. 또 막 가다가 딱 만나니까 가지 말까요?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미 마음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냥 가. 이렇게 하는 거야. 가서 말만 해라. 내가 하라는 것만 말만 해.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스라엘을 4번을 이제 축복을 하죠. 이 발라방이 부른 거는 뭐야? 저주해달라고 부른 건데 계속 축복만 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축복만 해.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다 하고서 딱 스토리가 끝나.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스라엘이 발람으로 인해서 죄악에 넘어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스토리가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어떻게 뒤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로 가볼게요. 민수기 31장 16절. 네. 영선자님 읽어보세요. 31장 16절. 보라 아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발람이 4번을 이제 하나님 말하는 대로 축복만을 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꾀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이 발락한테, 이 모압 왕한테. 그러니까 그 모압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꾀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음행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행에 약하고 어떤 그 약점을 이제 알려준 거지, 이 발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해줬을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 권력과 재물의 어떤 유혹이 있었겠죠. 결국 한 가지만 좀 줘. 이게 다 해준다니까 다 해준다니까 집요하게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내 생각에는 그쪽이 이게 약할 것 같은데 하면서 팁을 하나 딱 주면서 뭔가 쿨하게 딱 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걸 알려주고 결국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는 통로가 된 거야, 이 발람이.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넘어졌다는 얘기지, 이 발람이. 재물과 건세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이런 발람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돈과 권력, 재물,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쾌락,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발람처럼 막 대놓고 하지는 않아. 근데 그 마음에 뭔가 그 욕심과 어떤 누리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열어주기만 하면은 한번 확 누려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탐심이죠, 탐심.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대놓고 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떤 그곳에 매여 있는 그 부분들이 이 버가모라는 교회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뿌리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5절을 보니까 2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골라당의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니골라는 니콜라우스라는 어떤 그 헬라어인데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다 이런 의미가 있대. 그러니까 막 사람들 위해서 뽐내고 사람들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군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야. 니골라라는 이 말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는 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제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드러나고 싶고 막 그 위에서 막 승리를 뽐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 이게 약간 발람의 스토리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약간 재물에 약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 위해서 내가 막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얘기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어떤 그런 집단.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도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냐면 그 위에서 군림하고 싶고 그 위에서 잘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계속 가니까 거기에서 열받아가지고 강력한 그 집단이었잖아.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 그 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파들이 강력한 애들이었단 말이야. 그 당시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한테 팁을 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결국 걔네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그쪽이랑 짝짝꿍을 맞춰서 예수님 팔았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가룟유다는 그 권세를 누리고 싶은 그런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고 예수님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다른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그 큰 바벨론 그 세상의 그 건세 강력한 건세가 우리를 막 화려함으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막 끌어가면 우리가 또 거기에 같이 가고 싶잖아. 막 강력한 힘이 있으면 거기에 막 우리가 나도 거기서 조금 이제 강력한 힘을 이제 나도 좀 누려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세상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내가 그 강력한 어떤 권세를 추구하게 될 때, 마지막 때는 전체적인 어떤 세상의 그런 하나의 어떤 큰 바벨론 성과 같은 강력한 힘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완전히 계속 소외되거든. 소외되고 누가 좋겠어. 근데 우리 안에 그 권세를 향한 욕심이 있으면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소외되고 막 왕따가 되고 내가 막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마지막 때. 네. 17절. 정호 형제 계시록 2장 17절. 네, 보세요. 이 딴 데로 갔었지? 찾아보세요. 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지어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화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아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만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말씀을 말해요. 말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는 말씀을 더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더 깨닫게 해주겠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좋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점점 내가 깊이 있게 보고 주님을 알아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씀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그 깊이 있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땠어요? 주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게 열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되면 이게 또 새로운 그게 열린다는 말이야.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이 영광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거기에 꽂히니까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번에 또 갈 수도 있대. 4월 5월쯤에 지금 이스라엘 그쪽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야. 이기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이기고 또 마음에 있는 욕심과 세상을 향한 그런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뭐 세상이랑 세상 좋아하고 이러면 말씀이 그냥 말씀이야. 그냥 나한테 막 이렇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재미가 없는 거야. 더 열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를 주시겠다는 얘기고 흰돌을 주시겠다는, 흰돌은 정결한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은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돌은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반석, 예수님의 반석. 그러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흰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는데, 거룩한 예수님을 주는데 거기에 이름을 써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존재적인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을 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나중에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있게 예수님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줘요? 아브라카타쿠나?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 따라오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었다고. 근데 새 이름을 주신 게 아브라함을 주셨다는 거야. 아브라함. 그 새 이름을 준다는 거는 존재적으로 주님과 더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야. 더 흰돌, 예수님을 내가 너한테 줄 건데 네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존재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그 애칭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 주님과 우리가 서로 뭐 교제를 하면 뭐 애칭이 있잖아. 목사님도 사모에게 이름이 준이란 말이야. 준. 나도 준이, 거기도 준이야. 그래서 준이야 이렇게 불러. 준이 이렇게 해서 별로 은혜되지 않는 거. 준이라고 불렀다고. 이 애칭이야. 이게 관계가 깊어지니까 별명이 생기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애칭이 생기고 주님과만 나만이 아는 그런 관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참 이제
사역을 이제 할 때인데 시간이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전임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시간이 없잖아, 목사님이. 근데 그때는 준전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준전임 교육이었나? 하여튼 교육은 사실 주말에만 하는 거고 준전임은 일주일에 뭐 이틀, 3일 이렇게 하는 거고 전임은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교육이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남는 거야. 사역을 하고 학교도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월요일 날 처음에는 막 기도회를 막 하다가 그거 끝내고 이제 또 시간이 남아서 뭘 했냐면은 전도를 했어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한 거야. 그 동네에 보면은 뚝방이라고 이제 그 개천 큰 개천 같은 게 있고 옆에 이제 막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 스피커를 하나 사가지고 꽂고 마이크 쫙 해가지고 막 말씀을 막 전한 거야. 그 찬양을 막 틀다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틀다가 말씀을 전하고 막 하면서 그때 막 이렇게 막 복음을 이제 막 전하는 거를 이제 내가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막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막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처음에는 막 만약에 산책을 다녔는데 이제 가을에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사람들이 없어.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싶은데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시간이니까 하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막 사람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 막 이제 지나가는 사람 한두 명 와가지고 막 또 약간 뭐 찬양이 좋네요 막 이러고 보면은 막 술 취한 아저씨도 그래서 막 아유 어디서 막 기도해드리고 막 근데 막 거의 그 정도야. 미미해 막 이 열매라는 게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주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찬양 틀고 막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 불을 그때 틀어놓은 찬양이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찬양 알아요? 예수 사랑 이 찬양을 딱 틀고 시작을 해. 이게 첫 곡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하고 또 찬양 틀고 복음 전하고 찬양 틀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내가 뭘 틀었냐면 이 찬양 알아요? 꽃들도 그런데 이게 맨 마지막 찬양. 이건 고정이야 고정. 첫 곡 이거 마지막 곡 이걸로 해서 한 3, 40분 정도만 했어요. 길게는 안 했어. 매주 해야 되니까 3, 40분 정도 한 거예요. 그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길지 않은데도 이게 막 이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막 겨울 되고 막 이러니까 막 눈도 오고 막 이러면 막 근데 이제 그냥 주님과 약속이라는 생각에 내가 가는 거야. 그냥 가서 막 덜덜 떨면서 막 하고 사람이 없어. 그럼 막 혼자 막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막 나만 막 은혜 받아. 그러니까 막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그 시간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이 점점 이제 많아진 거야. 이제 준전임이 됐나 보다. 교육 때 하다가 이제 준전임이 되면서 시간이 막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내가 그걸 한 7개월인가 하고 멈췄어요. 7개월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9월인가 10월, 9월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월인가 뭐 이때쯤 이제 뭐 사실 그때쯤 이제 사람이 더 오는데 그때 이제 형편이 안 돼서 딱 뭔가 막 겨울 내내 하는 거야. 겨울만 한 거야. 이제 사람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딱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마치고 그냥 이렇게 또 사역을 한번 바빴어요. 이렇게 바쁘게 있다가 나중에 그때 거기를 한번 가본 거야. 내가 5월인가쯤에 이제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네. 갔는데 내가 그걸 딱 가보고서 막 펑펑 울게 됐어요. 펑펑 울게 됐는데 왜 그러냐? 맨 마지막에 뭐 찬양 불렀다고? 꽃들도라는 찬양을 불렀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맨날 했는데 그 앞에만 꽃이 핀 거야. 그 앞에만 쫙 꽃이 폈어. 딴 데는 안 폈어. 거기 앞에만 내가 거기서 전한 그 앞에만 꽃이 핀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 실제 꽃이 핀 게 아니고 그 뚝방이라는 그곳에서 장미 축제를 하게 된 거야. 장미 축제. 그러니까 이 장미 모양을 벽돌에다가 다 새겨가지고 장미 벽돌을 만들어서 바다에 깔아놨는데 내가 했던 거기에만 장미 벽돌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벽돌이고. 그게 내가 진짜 그거 보고 막 울면서 어떻게 내가 느꼈냐면 이거 주님께서 내가 겨우 내내 막 힘들어하면서 전하고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게 딱 느껴지니까 막 눈물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주님 꽃들 말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어때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스토리. 물론 이제 다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뚝방에서 복음 전했던 그 장미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주님과의 애칭이 생기고 주님의 어떤 그
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된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어떤 세상을 향한 뭐 욕심이나 이런 거를 내려놓고 그거를 승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과 더 깊어지면서 말씀이 막 깨닫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그 사랑의 어떤 그 깊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과의 그런 스토리가 있겠지만은 그런 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발람이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또 니골라당 어떤 내가 막 뭔가 권세를 누리고 싶은 어떤 그런 거를 다 제거하시고 주님을 묵묵히 사랑으로 또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서 정말 주님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그 고백 찬양이 저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노래가 어렵지? 이렇게 했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은 거야. 그래서 이 찬양이 뭐지 해서 몇 번 부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사도 너무 좋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연약하고 또 삶에 지쳤을 때도 있지만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날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에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호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선한 피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과 그런 달콤한 세상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전부를 드림으로 우리가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의 아버지여, 달콤한 아버지여, 사랑의 스토리가 되어주시고 사랑의 아버지여, 약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에스더 청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이대를 사는 우리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우리 에스더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도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나는 우리 또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또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같이 돌파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유혹할 때 그들이 그것들을 거부하고 주님만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한 귀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중보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열어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더욱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이 있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만의 희귀한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전부를 드림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래서 주님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다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를 돌파하게 하시고 이 나라 또한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 대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됨으로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때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헌신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내일 또한 모임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잠깐 생각나는데 그때 했던 것처럼 우리 회장님이 광고를